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의 시작 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코로나 중에서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난주에 설날이 있어서 한 3일 정도 말씀을 쉬었거든요. 3일은 아니고 그냥 이틀 정도 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겸 또 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이 여행을 떠나기 위해 좀 불을 지피는 겸 해서 우리가 오늘은 출애굽기를 읽는 것을 잠깐 좀 멈춰서 잠깐 중간 점검,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근데 그냥 키워드가 아니라 또 키워드와 함께 좀 그림과 사진들을 중심으로 우리 출애굽기의 그동안의 내용들을 좀 한번 중간 점검하고 내일부터 다시금 읽어가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출애굽기 또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고 첫 번째 1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이 출애굽 시대,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모세의 탄생, 그렇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0가지 재앙, 그리고 유월절과 홍해가 갈라짐까지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9장까지를 출애굽 시대라고 할 수 있고 18장까지를 출애굽 시대라고 할 수 있고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를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로서의 기틀에 어떤 밑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전반부를 보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의 국민을 번성케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주된 무대는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한 전반부 3가지 키워드, 후반부 3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좀 보면서 중간 점검 요약들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40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요. 또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의 나이가 120세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인생의 중요 포인트들이 신기하게도 40세, 80세 뭐 이렇게 해서 40세, 40년을 3번 동안 나눠서 그의 인생의 일대기를 요약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멋있는 사진 말고요, 여러분들 이 다음 사진 이제 한번 보시죠. 이 모세의 일생이라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중에 이 애굽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와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음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애굽 땅 중에서도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며 살기 시작한 것이 애굽 땅에서의 시작인데, 그 후 400년이 흐른 후에는 이 백성이 몇백만 명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번성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애굽 사람들에게 골칫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거나 나일강에 띄어서, 그러니까 결국 죽이란 이야기예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될 때 모세가 이때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 그리고 40년 동안을 애굽의 공주 밑에서 잘 자라나다가 이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 애굽의 관리를 보고 그가 때려서 죽이게 되고, 결국 40세, 여러분 이거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겠지만 애굽인을 살인한 후에 도주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애굽과 이집트에서의 40년 동안의 모세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0세에서부터 80세까지의 주 무대는 미디안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인인 십보라를 만나고 장인인 이드로도 만나서 여기서 한 40년 동안 모세는 주로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되던 어느 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80세에서부터 모세가 120세에 죽기까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의 진문명, 즉 출애굽과 광야 시내산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이런 주인공, 등장인물인 모세에 대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모세의 일생이 이렇더라, 이런 걸 좀 인식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모세가 그렇게 이제 이 80세에서 120세까지 이 중요한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첫 번째 등판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 두 번째 키워드, 열재앙과 고센 땅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열재앙과 고센 땅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온 제국 애굽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요, 이 모세와 아론의 말대로 순순하게 자기 그 포로된 백성을 보내줄 리가 없죠. 상식적으로 이제 어느 왕이 그렇게 쉽게 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죠. 여러분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물이 피가 되고,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막 나오게 하고, 세 번째 재앙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파리,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이 죽는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가 나는 그런 재앙이고요.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 근데 이제 이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니라 불덩이도 같이 떨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되었고요.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 때 가축들이 다 죽었는데,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때는 그 가축들이 다 죽은 것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식물마저도 메뚜기들이 다 먹어서 완전히 경제가 파탄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은 캄캄한 3일 동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재앙이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대망의 열 번째 재앙은 이 온 애굽의 장자들, 첫째 난 것은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죽음을 맞아. 그리고 이때 유월절, 그래서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이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서만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애굽에 막 일어나서 거기 풍파를 막 일으키는 동안에도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예, 여러분 이 두 번째 한번 지도 사진 보시죠. 요 동그라미로 친 요 고센 땅에는 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너무나 평안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보기에 너무나 커요. 제국 이거 우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약은 치실지언정 제국은 치실지언정 자기 아주 작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시더라. 이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유월절과 홍해에 갈라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번째 재앙에 좀 맞물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중요해서 따로 한 번 더 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이 넘어갔다. 죽음이 유월됐다. 패스 오버됐다. 이것이 유월절이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제단에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를 받아들이고 믿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유월되더라. 패스 오버되더라. 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은 의미, 이 유월절의 의미가 신약의 예수님에게 예표에까지도 다다르더라 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유월절에서 넘을 유, 건널 월, 그리고 절기, 마디절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이 뛰어 넘어서 건너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겠다라는 의미도 같이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탈출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누룩을 넣어서 반죽할 시간도 없으니까 누룩이 없는 무교병, 무교떡 그것을 그냥 빨리 구워가지고 이제 막 탈출해라 라고 가는데 그래서 막 탈출해서 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갑자기 또 순식간에 바뀌죠. 완악해져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내 아들 죽었다고 해서 저 많은 노예들 다 풀어주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군사를 이끌고 막 이들을 이제 추격하는 거예요. 그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는 와중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모세가 바다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밤새 한 방에 열려지는 거 아니고 밤새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닷물이 밤새도록 조금씩 열려지더니 새벽이 되니까 완전히 다 열려져서 그들이 다 건너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애국 군대가 또 그 갈라진 홍해로 막 따라가니까 물이 덮쳐서 그 애국 군대가 수장되게 되는 그래서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인 유월절과 홍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출애굽기의 전반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 나라의 기틀을 그리시는 것이 이 후반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시대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말 너무 어렵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이제 나라로 세우기 위해 밑그림 작업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주된 장소는 광야 그리고 시내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한 세 가지 키워드로 좀 함께 보면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도 좀 잠깐 나눌게요. 자, 네 번째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제 밑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이게 어떤 설계도를 그리는 이제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설계도를 그리시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이제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이런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이후에 있는 이 모세오경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이런 설계도를 계속 더 구체적으로 그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설계도대로 짓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의 국가의 3요소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지요. 이게 사진 보시면 아시겠는데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를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영토로 만들어 주셨어요. 국민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 땅으로 70명이 넘어오게 하셨지만 이 국민을 얼마만큼 불려주시냐면 몇백만 명이 되도록 이 제국의 힘을 빌려서 이 백성을 불리시는 은혜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후에 민수기에 가시면 이 큰 백성들에게 군대 조직과 또 이 백성들의 수와 이런 것들을 또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을 더 다듬으시는 모습도 나중에 민수기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주권. 근데 이 주권은요, 세상의 국가의 주권만 다릅니다. 세상 국가의 주권은 요새 누구에게 있어요? 옛날에 왕이 있으면 왕에게 주권이 있고, 요즘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의 백성,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만드시려고 기틀을 잡으시고 설계를 하신다라고 이런 개념으로 이 모세오경을 쭉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따분하고 졸리고 어려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 다음 키워드 봅시다. 5번째 키워드는 법과 언약으로 다져지는 새나라 이스라엘, 가로치고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이게 이제 언약의 두 돌판, 이 십계명을 좀 이미지한 사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때 여러분 법부터 세우는 거예요. 나라의 이념과 또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 그 나라의 질서와 법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인데 하나님도 그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과 계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법, 율례, 규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주시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나라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듯이,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 이스라엘도 율법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다스려지는 율법주의의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의 틀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6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 신앙의 체계화와 또 성직이 세워지는 새나라 이스라엘을 또 그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또 제사장직, 성직을 하나님이 밑그림을 그리시고 또 실행하게 하시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것이 성막과 제사장의 옷이 동시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그리고 또 이제 레위기에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올 텐데, 이 성막의 모습이 대략 이런 모습이고 또 제사장의 옷의 모습이 대략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진을 보시면서 아시면 되고,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여기 말고요, 나중에 레위기에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명령하셔서 바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밑그림을 세세하게 그려주시면 모세가 그것을 듣고 백성들에게 와서 알려줍니다. 그 백성들이 다 받아 적고 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메커니즘입니다.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신명기까지 이 진행되는 어떤 메커니즘, 하나님이 자기의 선택한 이 종을 통해서 백성에게 알려주시면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따라가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메커니즘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발현되더라 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믿음의 숙제이고 또 오늘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6가지 키워드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를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어떤 박진감 넘치는 과정이 재미있는 어떤 훌륭한 서사가 있는 동시에 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세우시고 나라의 기틀을 그리시는 장면들도 우리가 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워낙에 이 앞부분에 있는 출애굽의 과정의 이야기들 서사가 굉장히 스펙타클하여서 여러분 오죽하면 이 부분이 만화로도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겠어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도 재밌을 만한 굉장히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이야기, 극적인 이야기, 드라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그 부분에만 매몰되긴 쉬우나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화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끝까지 의미 있게 읽어갈 수 있어요. 18장까지만 재밌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읽어갈 수 있다. 이것을 좀 기억하면 자, 오늘은 이렇게 잠시 멈춰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정리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내일부터는 다시 출애굽기 여행을 32장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잠시 멈춰서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 또 중간 점검으로 잠시 출애굽의 요약을 이 그림을 통하여서 키워드를 통하여서 하였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과 맥락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시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의 여행 위에도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백성이오니
주는 이